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기드온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 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기드온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 주셨는데 기드온은 그 불러주신 대상이 하나님임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다. 기드온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안심시켰더니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를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자, 어느 날 밤인가요?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절, 그 위에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하나님이 죽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했더니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듣고 나서 기드온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이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제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즉 예배입니다. 예배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그날 밤이 아니고 그날 오전이나 낮에 드렸던 그날에 드렸던 여호와 샬롬의 예배는 기드온이 감사해서 스스로 드린 예배,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를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한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요구하는 명령인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인 겁니다. 순종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려야 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26절에 규례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제물을 요구할 때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첫째를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제물, 온전한 제물을 요구를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무 까다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면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 마땅한 주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년 된 둘째 숫소,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 이 기준은 없습니다. 7년 된 거, 그리고 둘째 숫소보다 첫 번째 숫소를 바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숫소를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7년 된 둘째 숫소를 요구하는지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왜 7년 된 숫소를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의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 구절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7년 압제를 왜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만약에 숫소가 어떨 때 흠이 있거나 제물 바치기에 조금 부족할 때 대신 바치는 게 둘째 수소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대신 바치는 제물입니다. 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죄를 대속한 거, 죄를 둘째 수소 대신한 거. 우리의 죄를 둘째 수소는 대신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분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은혜는 되지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약적입니다. 너무 비약적입니다. 네. 내용 자체는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할 때는 가장 좋은 해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한 것은 거기에 있는 집에 둘째 수소가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하고 가장 최상의 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수소 중에 둘째 수소가 가장 온전하고 좋은 수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는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여러분이 다 쓰고 나머지를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11조의 정신, 태도잖아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럼 11조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그분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만약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나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만약 진짜 중요한 분하고 2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어기지 않습니다. 잘. 시간 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을까봐 오히려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예배는 예배 시간 어기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시간을 뺍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뺍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조금이라도 일이 있거나 하면 빠집니다. 빠집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도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사역들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저희 교회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적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예배입니다. 공예배. 두 번째,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거를 전체를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데 그 삶의 예배는 공예배와 일상 예배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이 밸런스가 끼어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공예배만 예배처럼 생각해서 이 어떤 장소와 시간에 드려지는 그 공적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일상의 예배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일상 예배가 중요하다.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6일 동안 예배가 중요하지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공적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쉽게 빠져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학 때 저희 아내가 예배학 박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몇 번 저번에 세미나 할 때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공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상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공적인 예배들 또한 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가 반드시 같이 밸런스 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얘기는 제사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예배니까 무슨 예배인가요? 공적인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그 시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웬만하게 정말 가정에 심각한 일이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상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최상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치리라. 좀 복잡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요구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찍고 또 부수라는 겁니다. 제단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숫소, 제일 좋은 숫소를와 함께 더불어 뭘 하라고요? 우상을 깨뜨려서 그 우상을 깨뜨린 그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다고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장소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삶에 있어서 온전한 삶, 즉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깨뜨린 그 열매를 주일날 공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주일마다 회개만 합니다. 회개.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깨뜨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던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유혹들을 이겨서 그 열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회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매주마다 회개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한 회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우상들과 싸워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삶을 살아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겠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열매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또 넘어졌어요. 또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부담스럽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회개만 하는 예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기도원에게. 여러분 이 요구가 쉬운 요구인가요? 잘 보십시오. 누구 집에 있는 지금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애라 그러나요? 우상을 없애라 그러나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드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숭배하는 우상 제단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아버지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기드온에게 그 제단, 그 우상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는 재산을 여러분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하고 어쩌면 끝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지간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끝날 수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태도로 6일 동안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재단과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상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요구하나요?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으랍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어디 가라고요? 그 마을 가짜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나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왜 어쩌면 너무 무모한 요구를 기도원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술의 고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 들고 손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살찐 둘째 수소만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헌금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좋은 옷 입고 네, 마음 그 시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삶? 여러분, 목숨을 걸 것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요구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나님이 언제 요구했다고요? 낮에 요구한 겁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산성 꼭대기에 드리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네, 숫소, 둘째 숫소 가지고 그리고 제단, 아세라 신상을 깨뜨린 그것을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 낮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서 어떻게 돼?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혹시나 공격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이거 누구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혹시 그 기드온을 공격할까봐 누구를 데려가나요? 네, 종 10사람. 기드온이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들통났죠. 종 10사람을 데리고 갈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니까 종 10사람을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두려움이 때문에 말씀대로 자기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두려움. 이렇게 살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면 분명히 주일날 뭐 예배만 우선순위로 들어서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면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먹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10사람을 데리고 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낮에 가면 죽을까봐 밤에 몰래 가서 산성 꼭대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이 도전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 기도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 한 명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니엘.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엘 이름을 자녀들 많이 짓습니다. 왜 지을까요? 다니엘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좋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짓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그거 본받으면 안 되고 이거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조서를 내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면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다른 것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왕을 존경하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30일.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평소처럼 사람들 보란 듯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겁니다. 고관과 왕보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왔습니다. 뭐 조금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자기 손해보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나야 헌신합니다. 자기의 재정이 남아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건강이 좋아져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성경공부 참석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헌금하고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지켜나갔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마땅히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를 한 번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데 우상하고 싸워본 적 없고 열매를 주일날 드려본 적 없고 항상 죄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배드리고 나의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시간, 재정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 재정 아낍니다. 건강 아낍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이 정도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 예배가 아닌 여러분 방식대로 그리고 최상의 것이 아닌 그냥 짜투리 삶이 아닌 항상 여러분의 죄책감을 들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